그리스도 분사의 자세 수용에 관하여 129번째 시간입니다. 23년 11월 12일, 지금은 공의의 바람이 불 때, 23년 11월만 부는 게 아니고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더더욱 그러하겠죠. 공의가 더 빠르게 적용된다는 것,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보응이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될 때, 곧 이루어지게 될 때. 그래서 공의 그러면 이제 무슨 심판만 생각이 되는데, 공의는 주님의 공정한 의로우심이잖아요. 그래서 초점은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그런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더 빨리 보답하시고 또 화답하시고 또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랑, 지금이 이제 마지막 때이고 늦은 비의 은혜, 곧 주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은혜의 단비들을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것처럼 마지막 때도 성령의 역사가 강력해질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더 열심히 잘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이 마지막 성장의 기회. 그러나 이러한 마지막 기회를 놓친 자에게는 후회가 뒤따르는 것.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잡지 못하면 나중에는 이제 땅을 치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이제 이거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천국 갈 기회를 놓쳐서 지옥에 가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천국에는 왔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많이 놓쳐서 높은 천국, 주님께 상을 많이 받는 그런 곳이 아니라 겨우겨우 구원만, 부끄러운 것만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후회하는 날들이 오겠죠. 이제 더 현상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 주님께서 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거는 이제 송 원장님이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것을 느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밤 11시 33분, 이제 각자 섞일 때가 됨. 그래서 섞인다는 것은 뭐냐? 교단에서 증거하고 있는 성경의 핵심 진리와 이제 송 원장님과 하늘군대를 통해서 계시하신 창조 계시, 이 두 가지가 이제 잠시 이렇게 크로스 되듯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분리되기 전에 섞이는 것이 먼저. 이 부분은 좀 묵상이 필요한데, 이제 주님께서 나중에 분리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지금 23년 11월이죠. 23년 5월 1일을 기점으로 큰 사건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교단과 완전히 분리는 아니지만 잠시 분리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 전에 먼저 이렇게 창조 계시와 핵심 진리가 만나는 것처럼 섞이는 과정이 있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아마 이거 받을 때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고 받으셨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수용해 주시는 것. 그래서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교단에서 완강하게 핵심 진리를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말 그대로 보수적인 입장이죠. 그것은 뭐 나쁘다 좋다 개념은 아니지만 문제는 이것이 성령의 일하심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문제인 거죠. 교단에서 이러한 창조 계시나 또 상주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그런 교단의 모습을 주님께서 마치 옳은 것처럼 받아주심. 옳아서 받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냥 수용하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죠. 맞는 것,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 그리고 맞지 않는 것, 주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거겠죠. 그것이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잠시 섞인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런 때. 지금 아마 송 원장님이 받으셨는데 이걸 받으시면서도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받은 것 같아요. 11시 35분, 내 차 뒷바퀴 한쪽이 보임. 이제 아반떼 차량 한쪽 뒤에가 보이나 봐요. 곧 출발할 거, 이제 출발하려고 이제 시동 걸고 부릉부릉 하는 모습이죠. 모든 것을 정리하러 출발시킬 것. 분리, 이제 그냥 주님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분리, 뭐가 분리되냐?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것. 우리도 이제 뭐 콩 같은 거, 먹을 수 없는 콩들, 썩은 거, 뭐 상처난 거,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처럼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는 분리가 일어날 것이고, 그때까지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야 함.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악 세상,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져도 무방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롯처럼, 소돔과 고모라일 때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 것처럼, 도대체 언제까지 이 죄악을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마치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게 탄식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근데 주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참고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밤 11시 37분 기도하라고 하신, 어떤 걸 기도하냐면 구해야 할 영혼들 메고 푸는 일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사역인데, 특별히 교단에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주님께서 나중에 이 말씀을 받을 자들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분리될 때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라 하심. 그만큼 큰 일인 거죠. 저도 이때는 몰랐죠. 근데 이제 5월 1일이 지나고 나니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이제 알게 된 거죠. 24년 11월 30일, 그는 마음이 아름다운 자라. 이거는 이제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장로님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왜 아름답다고 하냐면, 그는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는 자라. 선한 마음,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선도 포함되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마음이죠.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자 애쓰고 있음, 이것이 그의 기초가 탄탄하다고 하는 것이라. 이런 선한 마음을 잘 지켜서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에게는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자 하는 훈련된 자세가 있다. 그 선한 마음의 특징 하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을 포용, 이해하려고 하고 품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의 마음의 원함에 맞춰 내가 훈련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장로님을 여기까지 인도하실 때 그런 과정으로 주님께서 훈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빠를 것이다. 성장이죠. 나에게 나오는 속도가 빠를 것이다. 주님께서도 정말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된 자를 훨씬 수월하게 또 빠르게 이끌어 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나를 원하니 내가 직접 이끌어 가리라. 이제 나를 원하니 내가 직접 이끌어 가리라. 내가 내게 지혜를 부어주리라. 우리는 지혜란 단어 나오면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과정을 지나면서 큰 지혜를 받게 된다. 이걸 항상 염두에 두면 전체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나를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이 나의 지혜니라. 잠언서에서도 계속 지혜가 무엇보다 귀하고 복된 것이니까 지혜를 구하라고 그러죠. 내게서 나간 지혜가 너를 이끌며 모든 것, 즉 가족들을 바로 세워갈 것이니라. 사모님 한 분이랑 두 따님이 계시는데, 주님께서 단란한 가족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적인 가족으로 더 새롭게 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주는 지혜를 늘 사모하며 구하며 나에게 날마다 오너라. 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내가 할 것을 믿으며 나에게 나오기만 하여라. 급한 마음, 우리는 이제 뭔가 이루어야 될 성취해야 될 게 있으면 자꾸 조바심을 냅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막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나에게 믿음을 주고 또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부를 때에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너를 기다렸노라. 아마 지금 상주 예레미야 기도원에 방문하셨을 때 주신 내용 같아요. 내가 나를 원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기만을 기다렸노라.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이제 장로님이 사랑하는 두 딸과 또 집사람에 대한 염려가 좀 있었나 봐요. 가족들에 대한 마음 염려하지 말고 나를 기대하여라.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뜻. 다윗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들을 많이 올려드린 것처럼 장로님은 주님께 감동의 시와 같은 마음의 아름다운 고백들을 많이 올려드리게 될 것이고, 송 원장님이나 여기 같이 계신 계시 사역자들이 받은 걸 텐데, 이 장로님 저도 한 1, 2년 겪어보니까 굉장히 시적이고 낭만적이고 또 목소리도 찬양도 잘 하시거든요. 사역도 하시는데, 그래서 굉장히 뭐랄까, 이 다윗의 시와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많이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이때 이미 다윗과 같이
많은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줄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네요. 그것을 들으심이 주님께 기쁨이 될 것이라 하심. 주님의 마음을 흡족해 한다는 거죠. 24년 1월 23일 주 음성 외에는 찬양을 주심. 네, 이 찬양 다 잘 알죠. 수련회를 앞두고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준비하게 하시는 목적으로 주신 찬양, 네, 9찬송가 500장인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 한 마음이 되길 원하시는 뜻도 있다고 하심. 주님은 계속 주님과도 한 마음, 또 함께하는 사역자, 동역자들과도 한 마음을 이루길 원하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6시 31분, 말씀이 기준. 네, 기준이 뭐냐?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내 경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말씀이 기준이어야 된대요. 우리는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 주님께서 직접 길이 되어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 시편 고백인가에 나오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이렇게 친히 비춰주시고 또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는 그런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대요. 18시 32분 순종하지 않으면 길을 볼 수 없음, 따르지 않으면 갈 수 없음. 지금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 주시는 창조 계시도요.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상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가 좀 불편한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사상의 틀로 나의 말씀을 재단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로 그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지를 묵상하면서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을 물으면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세, 또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따라가려는 자세가 아니면 이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순종이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은 받아들임이요 또 수용하는 자세.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이 말씀들을 수용하는 자세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굳이 찾자면 가말리엘과 같은 자세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 놓고 저들을 처벌하자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저들이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막을 수 없고 또 사람부터 온 것이면 전례와 같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아무 조치하지 말고 그러다가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 어떡하냐. 저들을 풀어주고 내버려 둬라.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게 가말리엘의 자세고 수용의 자세죠. 18시 33분 길잡이를 통해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지만 믿지 못해 갈 수 없는 것. 즉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도하는 것처럼 송원장님을 세우셔서 송원장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길잡이를 통해 길을 알려주고 있지만 믿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본인 몫입니다. 스스로 지금까지 이 말씀들을 다 잘 들어보고 정론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죠.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속되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 하나도 없어요. 왜? 주님이 주신 말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시 38분 너는 가라. 이제 송원장님에게 아마 주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앞만 보고 가라는 뜻. 이제는 각자의 목. 길잡이는 그저 길잡이로서 묵묵히 잘 달려가면 된대요. 그리고 이제 각자가 거기를 순종하며 따라갈 것인지 아닌지는 각자의 몫이라는 거죠. 각자 믿음의 싸움으로 이루어가는 것. 쉽고 행복한 길이라는 말 때문에 교단에서 이 말씀 못 받아들였는데 쉽고 행복하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순종하면 쉽고 행복한 길이 될 것이고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오히려 걸림이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도 나오죠. 이 뜨인 돌에 의해서 그 머리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 뜨인 돌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말씀이 걸림이 되면 머리에 떨어지는 심판의 돌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수용하면 우리가 반석 위에 떨어져서 우리가 깨지는 자아가 깨지는 그러한 은총을 잊게 되겠죠. 이러한 각자의 믿음의 싸움으로 이루어가는 것은 받아들임과 묵상을 통해서 수용하는 자세와 묵상을 통해 갈 수 있다. 이 묵상이란 주신 말씀을 곱씹으면서 한 번 듣고
아, 이 말씀 알겠네. 무슨 깨달음, 지식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주님의 말씀을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왜 돼지나 이런 것들이 부정한 짐승이에요? 곱씹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의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곱씹으며 소화를 시키는 것, 즉 하나를 이루는 것,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와 말씀이 하나 되는 것,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빨간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거, 이제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 생각 틀을 가지고 이 말씀은 맞다, 틀리다, 또는 이 부분은 좋다, 근데 뭐 좀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각자의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분이야. 어느덧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하다 보면 그런 틀이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님을 있는 그대로 보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대로 만든 주님이 돼버려요. 네모 안에 가둬놓은 주님, 세모 안에 가둬놓은 주님, 주님은 이러신 분 해가지고. 물론 이제 경험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건 부분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그렇지만 주님께서 더 당신을 오픈하시고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그때마다 즉각 어제는 양식이 되었던 만나가 오늘은 먹을 수 없는 만나가 되는 것처럼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통해서 생명의 양식, 새 양식을 먹고 주님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나의 틀 안에서 내가 가진 잣대 가지고 주님을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시내 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었어요. 왜? 눈에 황금으로 번쩍번쩍하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간 지 40일이 다 돼가는데 소식이 없죠. 그러니까는 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함 모두 다 끌고 나와서 이제 돌아갈 데도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서 버림받은 것처럼 되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이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인 것처럼 자리하고 있는 것들, 이게 내 틀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런 건 묵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 주님을 묵상한다는 것을 잘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틀로 주님을 생각하거나 말씀을 내 가진 틀로 잰다거나 이런 것은 묵상이 아닙니다. 24년 2월 12일 환상이 보이는데 안방에 천정에 등이 달려있고 남편 되시는 김 집사님이 천정에 손을 뻗어서 뭔가를 찾는데 이제 송 원장님이 방 끝쪽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본인의 위에 있는 천장에 있는 등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가지고 김 집사님 쪽으로 보내는 모습. 등이 이제 빛을 내야 되는데 김 집사님이 잘 못 찾으니까 송 원장님이 본인 위에 있는 등으로 비춰줬다는 얘기죠. 해서 김 집사님의 눈이 감겨 있다고 하심. 많이 성장하셨기에 이제 외적으로 보면은 뭐 크게 많이 안 달라진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영의 작용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는 것과 좀 다르고요. 또 행실로, 행함으로 열매 맺는 그 단계까지도 아직 이르기 전에 내면의 정결함을 입었을 때도 많이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한눈을 팔면 바로 눈이 닫힘. 왜 그럴까요? 노블레스 오블리주처럼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찾으시는 원리에 따라 좀 많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주님은 더 스스로 뭔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또 더 주목하고 집중해서 주님을 주목하도록 이끄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이 따른 겁니다. 그래서 많이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눈 팔면 바로 눈이 닫혀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눈이 닫히면 분별이 떨어진다. 무슨 분별이요? 주님 중심적인 것이 뭔지를 모르게 돼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게 돼요. 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생각들을 수용하게 되면 이건 뭐겠어요? 주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온 것,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수용하면서 어둠의 이끌림을 받아가게 됨. 그러니까 말 그대로 눈뜬 장님처럼 되는 거죠. 그만큼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자세 또 요구사항이 있는 거죠. 수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등을 밀어서 보내주는 것은 말을 해주는 것. 당신 지금 눈이 감겨 있대요. 라고 주님의 뜻을 전달해주고 주님의 어떤 길잡이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24년 3월 27일 새벽 4시 18분 또 환상이 보이는데 강대상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는데 김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다가 자세히 보이는데 김 목사님이 앉아 계신 저죠.
검정색 가운에 목의 띠까지 검정색, 이제, 목사 그 가운이 있죠. 전체가 다 검정색이래요. 표정은 엄숙하기도 하면서 약간은 긴장된 표정. 기도 시간인지 눈을 감고 계심. 이것만 보면 뭐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강대상의 의자는 주님께서 세운 참종이 앉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자의 것. 이제 교회 가면 이제 제일 먼저 강대상이 눈에 보이죠. 십자가 보이고, 강대상 보이고, 뒤에 강대상에 짝이 되는 의자들이 있고, 심지어는 큰 총회 같은 데 가면은 그 목회자들, 총회장, 뭐, 부회장, 총무, 뭐 이런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순서 바뀐다고 막 역정내고 화내고 이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언젠가 한번 또 뭐 이렇게 정말 그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은 완전히, 거의 막 쌍눈 취급하듯이 경우도 모른다고 그럴 정도로 큰 소란이 났다는 그런 총회도 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게 1등이 앉는 자리, 2등이 앉는 자리, 이런 게 중요한 건가요? 사람 보기에 그건 중요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겠죠. 자리 배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이 바로 서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참종이 앉을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진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목사가 된다고 해서 다 참종은 아니죠. 사꾼 목자들이 더 많죠. 실제로는. 이 참종은 고라의 패역,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지난 다음부터 하나님이 참종의 자세를 갖췄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아무리 좀 뭔가 열심히 해도 또 특심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종보다는 사꾼 목자일 경우도 많이 있는 거죠. 이렇게 목회자로서 주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의자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는데, 처음에 앉아 계신 분이 팀 목사님 같은 같이 이 말씀을 가지고 쌍두마차처럼 같이 잘 달려오셨던 팀 목사님 같은 느낌이 들었던 것은, 팀 목사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김 목사가 뒤따라 가기 때문에, 그보다 한 6개월 정도 성장이 좀 더 이끄심이 빠르신 것 같아요. 올 검정색은 무채색이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저도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다채로운 색깔을 띠지 않는 거죠. 나의 생각이 없는 상태, 이건 둘 중에 하나겠죠? 생각을 못해서 생각이 없든지, 생각을 비워내서 생각이 없든지. 그래서 좋은 의미입니다. 왜 검정색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생각하니까 묵상한 거죠. 아직 흰옷을 입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24년 3월이잖아요. 흰옷은 할례산에서 입는다. 이렇게 창조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 할례산에 도달해서 입는 옷, 흰옷이에요. 이긴 자의 과정도 한 번에 딱 이긴 자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과정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긴 자 과정에서 익은 열매로 나아가는 과정이 또 더 길고 더 많이 복잡하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흰옷을 입지 않은, 아직 이긴 자 상태에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긴 자 상태 아직 못 들어갔죠. 아직 흰옷을 입은 상태는 아니다. 즉 이긴 자가 아직 되지 않았다.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나의 뜻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 이게 아까 생각이 없는 상태. 즉 내 것을 추구하고 내 것을 이루어보고자 하는 인간적인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이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무채색, 검정색으로 나타냈다는 거죠. 표정 또한 엄숙하기도 하면서 약간 긴장된 표정인 것은 뭔가 큰 행사를 앞두고 사회에 보거나 뭐 주례를 서거나 이런 거 할 때 당연히 긴장되겠죠. 감정 또한 주님께 주권을 드렸다는 뜻. 감정, 아까 생각이 없는 상태, 이제 감정까지도 주님께 다 주권을 내드렸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쉽게 감정이 요동하지 않는 기본적인 상태.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무슨 이성이 없거나 감정이 없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런 동물, 짐승적인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들, 인간적인 색깔을 내는 게 좀 덜해지는 기본을 갖췄다는 거죠. 긴장된 표정은 주님 앞에 조심성을 가지고, 군사의 자세의 조심성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주님께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뜻대로만 행하기 위해 준비되신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 어느 정도
주님의 뜻을 이행할 기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훈련받은 자의 모습, 자세를 갖추었다는 뜻. 군사의 훈련 자세, 훈련받은 군사의 자세. 이것을 지금 목사의 입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각과 감정의 훈련을 받지 않고는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은 상태. 고삐 풀린 망아지. 그 표현이 두세 번 나왔거든요. 정말로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세울 때 주님은 고삐 풀린 망아지 어디다가 쓸 데도 없다고, 나도 저를 통제하지 못해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 내 생각, 내 감정을 내세우기 때문에.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태, 이 상태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음. 주님이 통제가 안 되니까 사용할 수가 없죠. 실제로도 얼마 전에 경찰관이 총기 이렇게 확인 점검하다가 자기한테 쏴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군대에서도 잊을만 하면 그런 총기 사고가 나요. 그래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 계획을 먼저 알아야 하고, 내 뜻을 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뜻에 따라 나의 생각과 감정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도록 훈련받아야 함. 그러려면 나는 없어야죠. 자기 부인이 훈련돼야죠. 그래야 주님께서 온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것. 주님을 대적하는 나의 사상이 깨어져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는 것. 여기 지금 내 생각이 뭐 한다고요? 주님을 대적한다.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 물론 이제 대놓고 주님을 막 비방하거나 이러진 않겠죠. 근데 주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을 원하지 않는 것이에요. 죄는 뭐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얘기는 주님을 대적하는 것,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없는 불순물이기 때문에. 천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나라입니다. 24년 3월 31일 11시 6분 돌봄의 기도가 부족하다. 대적기도, 즉 어둠의 영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싸우는 기도를 누군가 해줘야 된대요. 사기분들이 싸울 힘이 부족한 것. 영적인 싸움 아직 미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군사학교 1, 2, 3기에서 응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기분들 보호를 위한 기도를 해줘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이 전쟁은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 이분들이 뭐 초신자냐, 믿음이 없는 거냐?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계세요. 근데 여기서 믿음을 얻는다는 것은 큰 믿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필연인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대적하는 기도, 어둠의 영들과 싸워주는 영적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배후에서 마귀들은 믿음을 얻지 못하도록 혈안이 됨. 그냥 믿음만 보면 이건 뭐 불신자야 그러게 생각할 수 있지만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기분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고 참종으로 세우는 계획을 알고 있음.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지만 주님이 뜻을 세우면 누가 막을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막아요. 마귀도 사람도. 그렇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의 고통이 큼. 근데 이것을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순종하고 잘 따라가면 주님도 쉽고 우리도 쉽잖아요. 그렇게 많이 못하죠. 왜? 마음을 잘 못 지키니까. 그러면 스스로 심적 고통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러면 거의 100%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워서 그런 경우가 많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내 마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파수꾼이 될 수 있음. 이 파수꾼을 뭐가요? 말씀이. 나 자신이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의 삶을 살아야만 이런 마귀로부터,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을 수용하고 묵상함으로 내 안에 파수꾼을 든든히 세워가게 되는 것.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지 우리가 뭘로 싸우겠어요? 세상의 지식, 지혜, 경험? 택도 없습니다. 왜? 마귀는 우리 빈틈을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워 물리쳐야 됩니다. 11시 41분 군사학교 1, 2, 3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10분간
자기분들의 믿음의 싸움을 위해 기도할 것. 제가 돌아보니까 이거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생각은 거의 매번 했어요. 근데 10분 동안 열심히 기도해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기분들은 일어나자마자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 주의 종들을 통해 영적 전쟁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할 것. 그래서 주의 종들이란 목회자를 표현한 게 아니고 주님이 쓰시는 종들 이런 개념이에요. 평신도 사역자도 포함되는 거죠. 11시 43분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을 주심.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각자 믿음의 싸움이 끝나고 이루어질 말씀. 네, 이 주의 말씀 앞에서 뭐가 나왔어요? 믿음을 얻게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큰 믿음을 주시는 걸 말하는데 믿음의 싸움이 끝나면 이건 광야한당 과정이 끝나면 사제은총을 받는 것. 사제은총은 뭐냐면 바로 죄성이 떨어지는 건 영적 할례은총, 7종 죄성이 떨어지는 영적 할례은총이 있고 그 전에 사제은총은 자범죄가 사함을 얻는 한 번 핏부림을 얻고 7번 핏부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는데 7번 핏부림은 영적 할례은총이고요. 7종 죄성에 대한 한 번 핏부림은 모든 자범죄를 사하시는 은총이에요. 그래서 그를 사제은총이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긴 자가 되면 이 사제은총을 받은 것이지만 아직 영적 할례은총은 받지 못한 상태. 그러나 교단에서는 공소생님의 특별한 그 경험 때문에 이 사제은총과 영적 할례은총이 거의 십몇칠 간격으로 동시에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핵심주의와 창조계시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니에요. 가는 길이 조금 색깔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 보완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1시 52분 6개월 동안 이것을 기도해 줄 것. 각자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것인데 단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는 수용하는 자세를 지켜 행한 자들에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 그래서 보니까 사기분들 중에도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것저것 이치 따져가고 꼬치꼬치 따져가고 때로 원망도 해요. 네. 맨날 똑같은 말씀이래요. 6개월 동안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열심히 묵상했는데 맨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똑같은 말씀 하셔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하나님을 미워하라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정말로 내 말씀을 받고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완전히 그 끝은 다르죠. 12시 복된 자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 3월 15일에 뭐라고 했냐면 기쁨을 나눌 자들, 주님의 기쁨에 동참하는 자들이죠. 24년 4월 20일 땡땡땡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4월 19일에 꿈을 꾸셨나 봐요. 실제로 할머니, 아버지, 큰오빠, 사촌동생이 모두 다 사망했는데 꿈에 이제 달리 다 살아계신 것처럼 생전 모습과 달리 부드럽고 온유해 보이는 모습. 큰오빠가 생전 모습과 다르게 온유하고 웃는 얼굴로 다가왔음. 아마 살아계실 때 많은 상처를 주고 굉장히 엄하게 힘들게 했었나 봐요. 근데 그것과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큰 종이에 글씨를 써서 내게 보여주는데 사촌동생을 용서해주라는 글귀는 없었지만 뭔가 사촌동생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에 계속 품고 있는 게 있었나 봐요, 이 목사님이. 근데 그런 글은 아니었지만 우회해서 용서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의도가 마음에 느껴짐. 꿈에는 이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오빠는 나를 보고 웃으면서 문 쪽으로 나가고 다른 분들은 부드럽게 그 모습을 보고 계심. 뭔가 괜히 분위기가 화기애애하죠. 아마 살아계실 때, 관계 맺을 때는 힘들게 한 그런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박 집사님이 해석합니다. 땡땡땡 목사님의 마음 안에 정리된 부분을 보여주신 거. 항상 이 꿈이나 이런 환상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의 어떤 상황, 상태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향한 목사님의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뀐 거예요. 그분들이 바뀐 게 아니고. 그래서 죽으신 분들이 생전의 모습과 달리 부드럽고 온유하게 보인 것. 상대방이 바뀐 게 아니라 내가 바뀌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뀐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거는 다른 데도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바꾸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바뀌면 돼요. 뭔 목사님이 이렇게 육적이고 정욕적이고 마음에 안 들어가 설교도 그렇고 그럼 내가 그분을 그 눈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목사님이 바뀌겠죠. 자꾸만 목사님 탓, 환경 탓, 자꾸 탓을 하다 보면 주님마저도 탓을 하겠죠.
그 영혼들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되신 것을 상징함. 근데 이것이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시작점, 이제 좀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 목사님 안에 다른 사람들로 인해 마음에 있던 응어리와 같은 상처, 다들 어린 시절에 상처가 다 있죠. 부모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도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런 상처를 풀어낼 용기가 생긴 것이고 마음의 변화가 시작된 것. 모든 것은 나의 마음 안에서 시작됨. 그렇죠. 마음의 동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영혼들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 더 이상 상처가 상처되지 않는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라.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이제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수용의 자세가 된 거죠. 그러한 마음이 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에요. 그만큼 진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그 처음은 그 목사님 마음 안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는 것. 용서해야죠. 그 다음에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죠. 그것은 용납과도 같은 마음이고, 그래서 첫 번째 꿈에서 사촌 동생을 용서해줘야 한다는 것을 은연중에 알게 되는 것. 그 목사님의 영이 원하는 것. 영은 항상 선을 지향합니다. 주님을 지향해요. 그걸 우리가 혼의 영역에서 인식을 못하고 영 따로 혼 따로 놀고 있죠. 그럼 왜 그러냐면 죄의 담이 막혀서 영 혼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영의 영역에서 일어난 일을 혼이 인지하지 못하고 혼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 영이 원하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것.